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양식을 준비하라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안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하면 가장 먼저 처음에 이 수련 전도사, 목회시험을 봐서 수련 전도사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턴 전도사로 2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째 되는 해에 그 인준 목사 시험을 합해서 보고 그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3년 차부터, 목회 3년 차부터 인준 목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준 목사가 된 이후에 3년을 더 봉사하여서 목회 총 5년째가 되는 해에 이제 제가 지금 5년째인데요. 그 해에 안수 목사 시험을 봐서 그 목사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6년 차부터 정식적인 이 안수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어떤 정식적인 목사가 되는 그런 절차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부터 인준 혹은 안수 목사가 되기 위한 한 가지 항목이 추가로 생기게 되었는데, 그 항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인준 목사 혹은 안수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결혼 안 해도 인준 목사까지는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인준 목사도 될 수 없는 그런 항목이 최근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서울 지역에 있는 그 전도사님들 중에 결혼을 하지 않아서 성도들의 불평을 듣게 되고, 또 결혼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결혼을 한 전도사님들만 인준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안수 목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수를 받는 것에 다른 문제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현재 우리 충청합회에 안타깝게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전도사님들이 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2분에게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 충청합회에 결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시한부가 됐습니다. 올해 10월 달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인준 목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2분의 전도사님이 우리 충청합회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 2 전도사님들 중에, 결혼 못한 2 전도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의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올해 10월 달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면 연차가 되었어도 또 시험을 합격했어도 인준 목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새 많은 충청합회 목사님들이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한 전도사님들에게 좀 얼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또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이 주제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 주제로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제 친구 전도사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개 전도사, 자네는 지금 빨리 올해 10월 달 안에 결혼식장을 미리 예약해 두어야 하네. 지금 미리 결혼식장을 예약해두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미 다른 사람들로 예약이 꽉 차가지고 예식장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으니 지금 당장
결혼식장을 예약해 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친구는 결혼이 아니라 아직 만나는 여자친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직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도 없는 상태에서 한 목사님이 여자친구가 없어도 일단은 결혼식장부터 예약을 해놓고 보아야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미리 결혼식장을 예약을 해두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결혼식장을 미리 예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꼭 맞는 배우자를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만나는 여자친구도 없는데 만나는 여성도 없는데 미리 결혼식장부터 예약을 해두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믿음으로 밀어붙여야 합니까? 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황당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을 예약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좋은 여성을 만나는 것이 아주 일의 당연한 순서인 것입니다. 자기와 맞는 여성을 만난 이후에 결혼을 하기로 서로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할 예식장을 찾아서 예약을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일반적이자 어쩌면 당연한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전도사는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먼저 여성부터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일단 소개나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여성도 없는데 뭐 미리 결혼식장부터 예약을 하는 것은 아주 황당한 일이며 어쩌면 미련한 일처럼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황당하고 미련해 보이는 말을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황당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은 그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요단강이 넘쳐나고 있는 그 요단강이 물이 불어서 아주 강한 그 요단강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어난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가야지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에 있는 자들을 몰아내서 그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는 일, 먹을 걸 준비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오직 양식만을 준비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양식이 필요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이후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요단강을 건넌 후가 아니라 건너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단강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 뭘 준비해야 합니까?
밥을 준비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뭘 준비해야 합니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거, 양식을 준비하기 이전에 사실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필수품인 뭐요? 이 배를 준비해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을 건너야 하는데 당연히 배가 먼저 필요하지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양식을 준비할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 배를 만들 생각부터 하였을 것입니다.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배에다가 양식을 실어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준비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황당하게도 어떠한 명령만을 주셨는가 하면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만 주셨습니다. 배를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양식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저였다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사흘 안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시간 안에 빨리 배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먹을 거나 준비하고 있으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황당한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모두 다 그와 같은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도 없는데 양식을 준비하라니 이는 완전히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1장 16절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배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도 없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황당한 명령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 어떠한 의견도 또 불만도 또 불평도 내비치지 않은 채 그저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양식을 준비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배도 없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또 양식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황당한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여호수아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식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준비한 것은 아주 황당한 준비였지만 그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뗏목 하나 없이, 배 없이 그들의 발로 갈라진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식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함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곧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을 본향으로 삼고 그 영원한 하늘에 이르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 영원한 하늘 혹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와 방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저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기 편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처럼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와 같이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가끔 어떤 구도자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교회를 언젠가 나가긴 나갈 건데 좀 나중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피고 있는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좀 성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교회를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혹은 현재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좀 해결이 되어지면 그때 가서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고 그 배가 있어야지만 그 너머의 땅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또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노력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를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배를 만들기 위한 노력,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이 무엇일까요?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유일한 준비물인 이 양식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27절은 이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구에게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오로지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4절은 그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양식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한 양식의 정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양식 그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양식을 준비할 때에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앞을 막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늘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명령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 하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황당해 보이며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양식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 명령대로 양식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앞을 막고 있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고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늘의 양식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된다면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저 하늘 영원한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배를 준비하지 않았어도, 아직 내 죄의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하였고 나의 삶의 모습이 하늘의 백성과는 일치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양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준비된 배가 없어도,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하늘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얇은 보드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배가 아니라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저 하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 얇은 모두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마침내 저 하늘 가나안 땅에 죽음을 이기고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